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그 끄는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소의 번제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마다 두 피를 갖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양의 피를 갖고 갔습니다. 양의 피는 누구 피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를 갖고 들어갔고요. 또 제사장 자기들을 위해서는 소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피가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의 완성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서론에서 꼭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어요. 이 정복할 이유가 뭐냐?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랬어요. 그죠? 막 저렇게 전쟁하고 싸워서 다스리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3저주를 꺾는 이런 영적 전쟁으로 다스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독교도 어떤 한쪽 무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정부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그분들의 신앙 개념이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라는 약속을 이렇게 또 주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못 알아들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약속을 또 주잖아요. 이 약속 붙잡을 때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정복. 어떻게 정복하냐? 다스리냐?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린다. 정복할 이유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제사장. 그죠? 오늘 구약 시대의 레위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레위 족속 얘기잖아요. 레위 족속은 무슨 족속이냐? 제사장 족속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한국은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슨 나라로 불렀냐면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
그죠? 근데 지금은 이 복음 가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로 우리가 인정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왕 선지자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이 죄 문제가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원죄, 자범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제사장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가 만인을 살리는 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은 지금 이 시대에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제사법은 완성이 됐지만 제사 속에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늘 칼빈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얘기하느냐?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고 예배 성공은 모든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예배가 뭐길래 예배 잘못 드리면 모든 게 실패고 예배 잘 드리면 모든 게 성공이냐. 제사장 지파가 제일 잘하는 게 잘해야 될 게 예배거든요. 그죠?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배 속에 오늘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그죠? 구약 시대에는 죽음의 제사인데 죽이는 제사잖아요. 양을 죽여야 되고 소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사역들과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사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서에 제사법이 나와요. 예배법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예배법이 뭐냐? 번제예요. 번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다 뭐냐? 이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 번제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 우리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는 우리의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짐승을 죽여야 돼. 죄는 반드시 뭐하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완전히 다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죽이고 태우고 그러란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예배는 뭐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산제사란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왜 없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방해가 돼요. 내 생각이 방해가 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울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워줄게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세워지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그래요. 번제. 번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콩이나 이런 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집에서 맷돌로 막 싹 가려야 돼요. 뭐 어느 정도 가려야 되느냐? 몇 번 넣어가지고 몸지같이 갈아야 돼. 몸지. 이 번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번제고 이건 헌신제예요.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 원래의 콩의 모습이 없어. 가루가 돼버렸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세상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헌신해놓고 내가 했다고 하고, 그죠? 자기가 뭘 공로 세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소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할 텐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대로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무슨 제사냐? 이 제사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뭐냐?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고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는 뭘로 드리느냐? 제일 큰 소의 이 가장 큰 소, 그죠?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막 소 큰 소는 막 800kg, 막 700kg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내장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부분이 어디냐? 이 앞다리하고 앞다리 한쪽하고 이 가슴살 한쪽하고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세 다리는 몸통까지 다 누가 먹냐? 이제 성도들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있어요. 이건 몇 시간 동안 먹여야 되냐? 이 하루 종일 먹여야 돼. 24시간만 먹어야 돼요. 만약에 24시간 안에 다 못 먹으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뭐 예배가 안 돼. 참 이런 전략을 써놨어요. 묘하지요, 그죠? 오늘같이 밥을 많이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 안 오시면 우리가 그거 다 먹고 가야 돼요. 3-4발씩 먹어야 돼요. 오늘은 안 먹었다. 예배가 실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집, 앞집, 뒷집에서 다 데리고 와야 돼. 기분 나빠도 원수도 그날은 다 화목해야 돼. 밥 먹으러 와라. 동네 사람 와서 다 먹여야 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해야 되고, 그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예배 드리면서 원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정신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원수하고 화목한다. 참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다 잡숴야 돼. 만약에 그냥 아이고 뭐 다음날 먹자. 그럼 예배가 실패라. 화목을 안 했단 말이거든. 그냥 막 원수도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뜯어먹고 막 그래야. 먹으면서 그러겠죠. 너무 큰 거 갖고 와서 왜 그렇게 작은 거 갖고 오지 그러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소를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느냐. 흠이 없는 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오늘 와서 죽을 몸이고 시들시들해서 죽는 거 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잡아서 제사 지내면 되지. 뭐든 싱싱한 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 중에 양 중에서 제일 건강한 거 갖고 오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양으로 소로 오시는데 어떻게 왔느냐? 흠이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뭐냐? 이제 사순절 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짓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흠이 없어.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그런 흠이 없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잖아. 와, 그때 죽었어. 그리고 우리한테 뭐 요구도 안 해. 그죠? 엄청난 죄를 다 해결해놓고 우리 보고 막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냐?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의 간에 화목했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무슨 예배가 있냐? 속죄제가 있어. 속죄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죄냐?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해결하는 죄가 속죄죄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 앞부분을 다 봐야 돼.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가 어느 정도냐? 완전 죽어야 되고 완전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 무시무시한 죄가 원죄인데 그렇게 번제로 딱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를 나타내지 말고 완전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냥 완전 몸짓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막 움직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속건제가 있어. 속건제. 속건제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그냥 여러 가지 성경은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물에 대한 우리가 함부로 한 것들 이런 것, 우리가 실수로 한 것들을 다 용서하는 죄가 그런 예배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이 번제 제사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속에 딱 내재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예배란 말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산제사.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다 죽이는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제 나를 이 말씀 안에 딱 내려놓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수록 좋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려놓을수록 좋아요.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법은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제사장과 그 자손을 위한, 그죠? 오늘 제사장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흠악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3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악문에서 그래서 흠악문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피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재앙이 얼마나 이건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막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이상해요. 지금 은혜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그래서 안 할 수 없고 막 또 막 그래 입장이 그래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 하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고 말 그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 서기 전에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피 언약을 딱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삼저주가 무너지는 이 앞에 딱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번제물을 위해 안수해라. 그래서 번제물, 그죠?
지금 제사장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딱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안수하느냐,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 버렸어. 그냥 예수님 앞에 던져버렸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 죄를 다 던졌어. 내가 지금 죄인인데 내 대신 흠도 없는 이 소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짓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나와 여러분의 죄,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전가시켰냐?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돼 버렸어. 내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렸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을 내 매일 해라는 거예요. 번제물에다가. 참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막 그 양을 잡고 그걸 막 소를 잡을 때 그걸 내가 막 그 소 목을 따야 돼요.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요. 성도님들이 와서 목을 딱 딸 때 소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팍 머리 휘두르면 막 피가 온몸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소같이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소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주르게 못 박힐 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번제물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전이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딱 내 죄를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 앞에 다 전가시킨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것보다 더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이 응답이, 이 축복 중에 축복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 응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피를 희망문에 뿌리라는 거예요. 왜 이 피를 뿌려야 되느냐? 그죠? 그때에 우리의 저주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릴 때 사단의 저주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나라의 이 재앙이 꺾여야 돼요. 전 세계까지 꺾여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이 피를 통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날마다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흔들리면요 다 죽어요. 그죠?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죠? 지도자들이 희망적인 얘기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안 되지만요. 그렇다고 너무 또 좌절한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상황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잘 버틴겠는데 이게요. 그죠? 조금 이제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풀어지니까 막 이렇게 또 문제가 와. 중국, 일본이 막 아직도 안 끝났는데 우리가 다 끝나니까 안 돼요. 늘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앞으로는 이게 막 세계화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근데 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 생각을 다 지배하는 이게 문제라. 오늘 일부 예배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요셉에 해가지고 설명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요셉이 쌀 장사하기 시작했는데 형들이 쌀팔로 쌀 사러 왔단 말이죠. 요셉이 평소에 막 제 형들한테 원한을 갖고 있고 형들 내가 죽이겠다고 막 기다려라. 내가 막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상태를 갖고 왔으면요. 그렇게 살았으면 형들이 오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버려버리고 뭘 생각했냐? 우리 가문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살릴 거다.
그 형들이 딱 오니까 막 반가우지만 반가운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형들이 지은 죄가, 나한테 지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다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막 요셉이 막 꾀를 쓰는 거예요. 장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뒤르꾸는 전략을 쓰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잖아,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전도도 하다 보면 식구들한테 핍박도 받고 막 그래요. 그거 가만히 참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면서 우리를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 그걸 막 대꾸하고 복음도 없는 것들 다 원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진짜 오해 올 때 못 와. 그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죠? 그게 요셉의 기도의 상태라면 정신, 영적인 상태가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정확히 붙잡아서 그게 언약 붙잡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제사장이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오늘 이 소의 번제는 소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냐? 그러면 말할 말 없어.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만인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예배의 정신이 딱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어떻게 화목됩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어떻게 화목됩니까? 우리는 민족이 없잖아. 우리는 뭐 기독교는요 다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뭐 복음이면 다 통해버려. 그냥 복음하면 뭐냐, 뭐 흑인 백인 상관없어. 그냥 같이 그냥 말씀 운동하고 막 같이 세계 복음하고 나가는 거지.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도 막 심지어는 막 가족끼리도 원수되어 있고 막 이게 무슨 꼴이 이런 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이 오늘요 복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염려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벗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저주 재앙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죠?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담당해야 될 거냐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앞으로 세상은 계속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잖아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 이런 성경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언약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은 계속 어제나 오늘 영원히 계속적으로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는 많은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있고 막 나라와 전쟁이 있고 막 이런 것이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사냔 말이죠. 저는 이 코로나 이런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런 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 앞으로는 막 계속 이게 없으면 좋은데 성경이 없다고 안 돼 있다니까요. 계속 일어날 거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들을 또 안 믿고 하나님의 이 불신자는 말 것도 없고 안 믿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아거든. 뭐 자기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뭐 몇 명 모이면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막 지금 종교단체 거기서 문제가 오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이 땅에는 완전한 나라가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왔어. 재앙, 기근이 막 넘칠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겁나가지고 아이고 저는 그럴 거 없어요. 저는 막 딱 말씀 받는 순간에 다 답이 나왔어요. 그래 살면 전도하고 하나님 불러가면 그냥 천국에 조용히 할렐루야 딱 하고 죽음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막 그래.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그죠? 철저히 관리하고 막 지금 뭐 시장님이 우리한테 막 목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서신도 오고 막 그래요. 교회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조용히 해달라. 알았다고. 그죠? 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뭐 함부로 하겠냔 말이야. 그건 기본이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또 보세요. 이 시대를 살려야 할 교회가 시대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분쟁에 빠져가지고 늘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막 교회는 막 양과 염소가 들어붙어가지고 싸워 쌓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를 살릴 게 교회잖아. 이게 마태복음 25장은 교회예요. 24장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25장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교회가 막 세상 살릴 전략을 안 펴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또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 해서. 이 고통의 이유까지 하나님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돈은 이 생활에 필요한 것뿐이지 그게 주체가 아닌데 막 거기에 다 멤벌되어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는 게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요 정확히 말하면 돈 가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이 막 10억이래 20억이래. 아이고 내가 속으로 바보 죽고 쪼다 같아. 저는 돈 가치가 그 정도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돈 10원만 주면 농가 살 땅 2개 줬어요. 지금 10원짜리를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꼭 구약시대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1,000원 주면 애들 받지도 않아.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 뭐 차비 없다고 그래가지고 차비가 요즘 얼마입니까? 버스 한 번 타면 1,5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000원짜리 2개 줬다가 돼지가 혼났어요. 지금 누가 1,000원짜리를 주냐고. 그래도 최소한 10,0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줘야 되지 가면서. 거지도 수준 굉장히 높아졌어요. 참 고통의 시대가 왔어요. 이거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단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뭐냐?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막 용이 나와서 막 불을 품을 것이고 이 땅이 막 재앙이 막 사상이 일어나고 막 난리를 막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딱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딱 주셨어.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뭐 불이 내려서 세상을 어떻게 할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요 방주를 통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다 건져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물 때문에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 갔냐? 막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들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주실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건져냈냐? 불에서 건져냈어요. 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뭐라 하겠느냐? 막 계시록 시대에 막 그런데 계시록도 한쪽만 쳐다보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를 때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시대를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과 나예요. 그죠? 이걸 꺾을 수 있는 이 사상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아무리 세상이 막 온다 해도 너희를 염려하지 마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을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방법도 다 알려주고 결론도 다 내렸어.
지금은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이 앞으로 이 모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측을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막 사람들이 막 타락을 해서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노아야,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망했다니까. 성경은 그냥 일렬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게 둥그렇게 봐야 된다. 둥그렇게. 그죠? 계속 지금도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말씀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애굽이라는 세계를 상대했고, 저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나라를 상대했고, 저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를 상대해서 이겼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소의 번제 너무 중요하죠. 이 예배 너무 중요해요. 이 지금 또 어떤 여러분 현장에 가면 우리 랩런트는 또 섞지 마세요. 뭐 6월절 드려야 되지, 뭐 예수 믿어서 안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이 모습, 이 예배를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완성.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있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산 제사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면 어디 가든지 누가 막 시끄럽게 나를 딱 낮추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낮춘다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루처럼 줘요. 나중에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누가 한 거 다 알아요. 그죠? 요셉이 말 한마디 안 해서 요셉이 한 건 뭐냐? 이렇게 했어. 요셉이 가가지고 현장 가서 자기가 없어. 막. 보디발 집에 감옥에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없잖아. 요셉은. 응?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요셉아 너같지 않은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보디발이 와가지고 바로왕이 와가지고 막 요셉아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 없었다. 응? 요셉아 우리 나라에 총리 좀 해봐라. 총리 좀 해라. 요셉아 맡겼어요. 자기가 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기독교인들 저래 바보 같다고. 저 어리석다고. 자기를 안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다 세상에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바람을 확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럴 때에 딱 결론으로 몇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 우리의 신분을 딱 붙잡아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명하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덤으로 사는 세상이 정해서 덤으로 사는 세상. 이미 천국을 다 보장받았어. 우리를 구원받을 때 우리가 천국 다 갚버려야 되는데 이 땅에 왜 나눠두느냐? 더 오래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어. 우리를 옮겼어. 그게 나예요. 우리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든 해방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법 사망이 완전 끝났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 속에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주신 거고 우리의 직장을 주신 거고 우리의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의 학업을 주시고 우리의 업을 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시스템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놓고 늘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로. 정시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만 기도하면 안 돼.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집사님들 사업장을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사업장만 잘 될 수가 없어. 그거와 연관된 기업들이 다 잘 돼야 이 사업단도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 밥을 지으신 우리 김봉남 권사님 복 주십시오. 이것만 하면 안 돼. 저 눈에서 이 쌀 농사 짓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이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 전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식 기도할 때는 굉장히 그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죠? 저 노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돼봐. 이상한 거 만들면 우리가 다 힘들은데. 이 정식기도,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시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부터는 이제 무시로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이 재앙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 빨리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 중국, 일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데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이 세 나라가 줄줄이 사탕 같아.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막 마스크 끼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 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막 예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다고 그 목사님 혼자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서. 그 혼자 설교하려고 무슨 맛을 합니까? 혼자 여기서 그 방송실에 누구 세워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세워놓고 하지. 그럼 나 얼마나 답답한지 어쩌는 거도. 근데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오늘 좀 다행히도 내가 힘이 나지. 근데 마스크 껴가지고 웃는지 지금 승질 났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투시 근사가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막 얼마나 막 맞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콧구멍만 떠누르려니까 이게 코가 커가지고 바람이 더 들어가서 안 돼. 참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워. 여러분 무시로.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큰 역사 앞에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그 부분만을 위해서 막 집중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막 요즘 굉장히 집중하는 왜 이 시대에 막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 나와야 되니까 막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거기서 막 이거와 지금 이거 싸우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막 집중으로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 자신도 또 막 집중을 통해서 우리 속에 면역을 또 키우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 집중할 때 우리 몸 안에 막 면역력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돼. 왜?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이 뭐냐. 서밋의 응답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늘 갖고 있어. 서밋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응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서밋이에요. 우리는 이미 서밋이 됐어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막 낙심하든지 너무 염려가 돼버리면 막 방법이 없어. 제사장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야. 제사장이 흔들리는데. 이 등대가 흔들리는데 뭐 어떻게 배가 방향을 맞추냔 말이야.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응답을 찾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그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관계자들, 그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
이 관리 본부에 있는 사람들 또 연구하는 분들이 막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이런 위기를 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세요. 그죠? 또 이것 때문에 또 산업이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가들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축복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을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방법인 5가지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이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3저주가 무너지는 이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관계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시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현장에 임하여셔서 하나님 이 재앙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국가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수고하시는 병원 관계자님들 또 아버지 모든 질병관리 속에 있는 그 분들을 또 하나님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환자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함께 이걸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 말세에 이루어질 많은 문제들을 이 교회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능히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시고 귀한 역사와 증거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만인 제사장으로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3저주가 무너지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